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캠페인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캠페인 인사말은 학예수양에 함께 사전 접수해요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학예수양에 함께 사전 접수해요. 학예수양에 함께 사전 접수해요.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사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표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구 암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지난주 암송 말씀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번 주 암송 말씀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음 주 암송 말씀 소식지 참조해서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찬양대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거룩하신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거룩함도 의로움도 선함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의 아버지로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늘 함께 하여 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설 때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부끄러운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들이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다 알고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 앞에 후회 없이 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도 분명해질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청년의 주간 전도 집회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도 중에 전도 중에 있는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시게 될 이현철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달부터 총 7차에 걸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수양회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이번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수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배울 말씀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마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들 그리고 행해야 될 것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치료로 위로로 회복으로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좀 잡아놓고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여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크게 7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번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보셨던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에 그 3절기를 첫 번째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성경은 7절기 중에서 이 3절기가 가장 중요하고 큰 절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3번의 3대 절기를 통해서 학예 수양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총 7차에 걸친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학예 수양회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 3대 절기를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신앙적인 중요한 교훈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 본 하계 수양의 교훈,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는 7절기 중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 파스오버라는 첫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았죠. 짐승에 처음 난 새끼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왜 이 두 개를 같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을 같이 그냥 섞어서 얘기를 하냐 하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가장 큰 3대 절기를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을 유월절 속에 포함된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자기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벗어나게 한 그걸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큰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애굽하게 됐던 겁니다. 그 전에 9번째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는 걸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내보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는 이제 무교절이라 그랬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the feast of unleavened라고 해서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unleavened라고 해서 효모를 넣지 않은 bread. 그래서 효모를 넣지 않은 이제 한문으로는 무교병,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떡을 먹었던 절기다. 7일간. 그래서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이런 그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세 번째 이 절기는 잘 아시는 대로 초곡절입니다. 보리에 처음 익었던 한 단을 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fruits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초곡절이라 그럽니다. 처음 이제 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뭐 이름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붙입니다. 오늘 또 우리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조금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좀 씁니다. 잘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곡절이 이제 언제냐 하면 1월 유대력으로 1월 16일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비벌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을 가리킵니다. 1월. 양력으로 말하면 3월 또는 4월에 해당됩니다. 3, 4월에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이 바로 초곡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초곡절이 있을 때로부터 7.77절이라 그러는데 7안식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판타코스트 해가지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나팔절. 영어로는 이제 트럼펫 해서 나팔 부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대속죄일이 있는 속죄절입니다. 속죄일 그러기도 하는데요.
The Day of Atonement 해가지고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이 되면 7번째 마지막 이제 절기인데요. 타버너클스 하는데, 이제 타버너클이라는 말은 천막, 장막, 성막 이런 막을 뜻하잖아요. 일주일간 이 장막을 쳐놓고 거기 가서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에 7개의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7개의 절기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과 그대로 순서를 가리키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죠.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은 죄를 의미하잖아요. 일주일간 죄를 다 내다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없인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6월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죄 없는 삶을 매주 한 주씩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곡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바로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14일이 6월절이고 그 뒤에 날이 바로 16일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초곡절은 정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6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49일이 지난 이제 77절이라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 그래서 7안식일을 7일로 된 안식, 이제 7일마다 안식일이잖아요. 그걸 7번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째인데 그게 바로 맥추절 또는 아까 이제 77절 이런 얘기들을 쓰고 오순절 그러는데요. 바로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실 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오의 10순자예요. 50일을 가리키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초곡절이 있고 나서 50일째 이렇게 얘기해서 오순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가셔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라 그랬잖아요.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는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랬죠. 이 나팔 일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의 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방인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이 놀랍게도 속죄일이 뒤에 나오잖아요. 나팔절 뒤에. 그건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 은혜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다 데리고 가면 그 다음에 7년이라는 한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 3년 반 때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 유대인 3분의 1이 육체 구원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7월 10일이 나팔절 뒤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뒤에 있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본격적인 구원은 이방인들의 시대, 즉 이방인들이 구원 다 받고 들림받고 가고 나면 7년 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바로 7월 15일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일주일간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장절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했던 40년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요,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먹고 살 것이 많아지는 순간 이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했던 걸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다 놓고 간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 수장절을 마지막 과일을 다 수확하고 난 뒤에 과일을 말 그대로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예요.
농사일이 다 맞춰지고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게 마지막 7번째 절기인 겁니다. 자,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난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예요. 자, 이렇게 7개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그 순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3번의 절기는 자기들 집에서 지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함께 포함된 무교절, 그 다음에 2번째는 맥추절, 3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수장절, 이 3개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성전 쪽에 있는 곳에 와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던 겁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이 3번의 절기를 왜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하계 수양에 집을 떠나서 3박 4일간 수양관에 가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을 잘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큰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첫 번째 큰 절기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 그건 바로 이미 오래된 과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데 왜 그 유월절,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을 지키게 했을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너희가 애굽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푼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준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신명기 16장으로 좀 가보시면은요,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1절부터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의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6월절에 지켜야 될 어떤 그 예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6월절은 자기 집에서 지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6절에 보면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올라와야 되는 그 첫 번째가 6월절 무교절 때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 때 이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원래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일주일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쳐놓은 장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8절 끝에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일을 하고 노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잊기가 쉽잖아요. 아무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겨보고 다시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 1절에 보면 아비벌의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밤에 내렸다는 거 아시죠? 그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400년 동안 고난의 밤을, 고난을 끝내는 밤이었던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라고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게 왜 고난의 떡일까요? 여러분 혹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드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교병은 아주 딱딱합니다. 발효를 안 시키면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 있는 과자를 비유하자면 참크래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하얀색 정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크래커, 그게 이스라엘에서 먹는 무교병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하고 좀 날짜와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마치 참크래커를 한 3배 이상 키워놓은 정도로 납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먹어봤는데요, 진짜 밀가루 맛밖에 안 나요. 맛도 지질이 없어요. 왜 그걸 먹으라고 그랬을까? 여기 고난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먹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간 고난을 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어때요? 계속 고난이 있는 겁니다. 무교병을 7일간 먹었던 것처럼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은 사실은 고난받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이걸 계속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뒷부분에 보시면 너의 평생에,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 할 것이니라? 기억해요. 이거 잊지 말라고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무교절 때는 아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맥추절은 현재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현재 도우시는 은혜인 겁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9절로 가보시면은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곡절이라 그랬잖아요. 이 보리를 처음 딱 베는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겁니다.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50일째 지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유월절을 통해서 건져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걸 누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애굽에서는 나일 강물을 사람의 노력으로 끌어와서 농사 지으면 되는 곳입니다. 즉 애굽은 세상이고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은 일반 이 지면보다 훨씬 더 낮아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물을 못 끌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려줘야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게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죠. 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기다린 건 불확실성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려면 얼마나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많이 필요할까요? 믿음만 있다면 이집트보다는 애굽보다는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만 소유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적절하게 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애써서 물을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와 이슬을 내려줘서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해주거든요. 믿음으로 농사 짓기 좋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풍족한 것을 얻게 하세요.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항상 누리게 해요. 바로 이 맥추절은 애굽에서 건져줘서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항상 누리도록 하는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도우시는 은혜를 매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경험하고 일깨우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절기인 겁니다. 현재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또는 아까 타버나클 초막절이라 그랬잖아요. 수장절은 모든 열매를 다 거둘고 나서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을, 추수, 가을거지 추수가 끝난 때인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열매 추수가 끝난 때가 수장절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농산물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보리나 밀을 중심으로 한 곡물 수확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5월 전후에서 보리나 밀은 곡물은 추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추수기고요. 이제 두 번째 진짜 완전한 추수는 언제 끝나냐? 9월, 10월경에 포도라든지 많은 대추야자나 과일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1월경 이른 비를 내리면 보리나 밀을 다시 파종하기 시작해요. 농사가 그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15일 날 이 수장절은 초막절은요.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정도 되는 겁니다. 과일까지도 추수를 다 하고 즐기는 절기인 겁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이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수장절 초막절은 결국은 어떤 은혜를 가리키냐 하면 미래에도 베풀어 주실, 앞으로 계속 주실 은혜를 일깨워 주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인 겁니다. 다 걷어놓고 이제 그걸 먹고 계속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결국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계속 주시는 은혜,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절기인 겁니다. 자, 우리도 하계 수양회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가 되새기고 일깨워지지 않습니까? 하계 수양회 때 정말 한 차수만 해도 수백 명씩 구원받고 총 7차에 걸쳐서 수천 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받고 마지막 날 새벽에 침례를 받는 침례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시금 일깨워지고 회복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수양회를 가면 과거에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금, 특히 수양회 때 구원받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저 말씀 듣고 저기서 침례 받았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혜도 일깨워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야, 내가 구원받고 이 많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 거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형제자매와 함께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에 같이 봉사하고 동참하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이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열심히 참석하고 같이 봉사하는 걸 통해서 장차 받을 은혜를 또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과 상급이 그 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총 충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라는 3번의 수양회가 있잖아요. 그 수양회 3번을 참석하면서 이스라엘이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로 가보시면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받은 복, 은혜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받은 은혜와 복이 있고 현재 받는 은혜와 복이 있고 앞으로 받을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금 일깨움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처럼 우리는 수양회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석하지 않고 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일깨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일깨움을 받는 사람이 여기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받은 은혜, 현재 받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와 그 복을 늘 생각하고 일깨움을 받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계속 받는 은혜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도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즐겁고 기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일깨움을 받기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수양회를 참석하자고 권면을 드리고 강권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떤 분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수양회를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즐겁게 못 사는 겁니다. 그럴수록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기는 급한 일 생기면 월차나 연차 내지 않습니까? 휴가를 못 낸다 하더라도 연차 하루 정도는 쓸 수도 있잖아요. 그 열정 열심히 있고 그 기쁨을 정말 체험하려면 하루 휴가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오후 반차 휴가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가서 저녁 말씀이라도 듣고 내가 밤에 교제라도 하고 그 구원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라도 한번 간절하게 더 하고 그리고 새벽에라도 올라오고 출근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에 딸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안 되냐? 계속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경험이 안 되니까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요, 고기도 어떤 놈이 잘 먹어요? 먹어본 놈이 잘 먹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은혜도 맛본 사람이 은혜를 더 잘 먹고 더 갈구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좋다는 걸 알거든요. 신앙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그 기쁨을 더 추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기쁜지를 모르면 추구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은혜를 일깨움을 받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계 수양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계 수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참여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죠. 그러나 보답은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얌체처럼 구원만 자기 딸랑 받고 끝낼 거냐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꼭 뭐 수양회까지 가야 되냐고 안 가고 여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이 가족 전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수양회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수양회 갔다 온 분들이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막 경험하면서요, 열심히 살려는 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양주교회 집회도 계속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주변 형제자매들이 구원의 은혜가 바닥이 났고 기쁨도 바닥이 났다면 집회가 되겠냐고. 우리 집회가. 예전에 한번 설문조사할 때 하계 수양회 때 구원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춘추계 때 구원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한 60% 가까이 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계 수양회가 없었다면 여기서 60%가 사라지는 겁니다. 양주교회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겠지요. 그 적은 인원으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역사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하계 수양회 가보면 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거기에 전국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교회까지 다 모이잖아요. 1년에 거기에 참여해서 새로 등록한 인원, 중복해서 가는 인원 빼고요, 연 인원은 치면 정말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새로 등록해서 가는 인원만 거의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중복 인원으로 연 인원으로 치면 아마 1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를 안 바라보고 거기에서 역사 안 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모여서 또 여기서 전도하잖아요. 양주교회가 수양회와 관계가 없냐 그 말이에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수양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양주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루라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보세요. 그 사람 갈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아요.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요. 또 어떤 분은 하도 가자 그러니까요. 내가 등록만 할게. 가자고 하지는 마. 이건 또 무슨 심보요? 회개해야 될 심보입니다. 물론 정말 회사 사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몸이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양심에 벌써 걸림이 된다면 정말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답 안 하겠다는 건 구원받은 은혜로서 정상적인 은혜 받은 자로서 정상적인 마음은 아닐 거예요. 신앙은. 그렇죠? 어떤 분은 그 수양 예비가 걱정이 돼가지고 부담이 돼서 못 가는 분도 있어요. 정말 부담이 된다면 구역이나 교회에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괜히 수양 예비를 안 가는 핑계로 삼지 마세요. 회비를 안 가는 포장지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용물은 가기 싫으면서 포장지를 회비 핑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우시면 교회는 마땅히 어려운 분을 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하십시오. 얼마든지 교회에서, 구역에서, 교구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회비가 아까워서 안 간다.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수양 예비 6만 원 갖고 구원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생명의 핏값을 치르고 구원을 했어요. 우리를 그만한 가치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까지 구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짜리로 생각하세요? 지금은 안 그리라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동계수련에 가까운 의정부에 사는데 등록도 안 하고 살짝살짝 다닌대요.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단순한 회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예 수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3박 4일 다 못 가면 다른 사람보다 회비 똑같이 내면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지 몰라도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만큼 밥을 못 먹고 다 참석 못하고 그랬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그 은혜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워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이 뭡니까? 말씀이고 성령으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내 식물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채워주고 이 땅에서 안 채워주면 천국 가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습니다. 그 투자라 그래요. 신앙 안에서 100%짜리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투자는 부도날 수도 있고 손해날 수도 있잖아요. 신앙의 투자는 손해나지 않습니다.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처럼 수양회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3대 절기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17절에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우리 각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받은 복,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3대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출애굽기 아까 23장 15절에도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34장 20절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여기 16장 16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공수로, 이게 빈손이잖아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건 헌금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건 헌금 강요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강조입니다. 강조. 네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정말 잊지 않는 사람이라면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보답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당연히 보답하려고 그래요. 그게 진짜로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는 걸까요? 안 여기는 걸까요? 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품삯을 안 주면 은혜로 여긴답니까? 빚으로 여긴답니까? 그럼 빚으로 여기잖아요. 은혜가 아니죠. 빚이죠. 왜? 내가 하루 일을 해줬으니까. 맞죠? 예.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 집에 먹고 살 게 없다고 양식을 보내오면 그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맞습니까? 은혜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저 집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나도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잖아요. 그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품삯은요,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추워도 안 들죠. 그죠? 오히려 빨리 내놓으라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도 암송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래요? 한 1억 원 바치는 걸로 보답하랍니까? 집을 파는 걸로 보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답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마음을 먼저 내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답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데 합력하는 것. 그게 은혜의 보답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려고 노력하고 역사를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합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드리고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함께 합력하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달란트, 재능이 필요하면 달란트를 드리는 거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드리는 거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드리는 거고, 내 힘이 필요하면 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무슨 우리 재물에 돈에 욕심이 나서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은혜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어떤 것이 마음의 자세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당한 자세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말은 어때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새겨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너 수만 번 쉴 때마다 많은,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숨 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작에 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 숨 쉴 때 다 공짜로 주시잖아요. 맞죠? 너 태양빛 한 번 비칠 때마다 1시간당 10만 원. 그건 얼마 동안 쨘 수 있을까요, 앞으로? 네? 뭐 받은 건 고사하고 뭐 갚을 수는 없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더 쨘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건, 생존에 필수적인 건 공짜로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 너 중력을 사용하는데 시간당 10,000원씩 내야 돼. 우리 얼마나 중력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건 공짜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턴가요? 이 공기 호흡할 수 있는 게 마땅히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태양빛을 비추고 쬐는 게 마땅히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비를 내려주시는 것, 내가 비를 가질 수 있는 게 마땅히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많은 걸 거저 주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저 준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은혜는 거저 준 겁니다. 거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못 사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신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요, 한 100억에 사라 그러면 이 중에서 구원 못 받을 분 대부분일걸요. 저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100억이 뭐예요? 10억에 사라 그래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마땅히 구원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감사함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여러분 주무실 때 심장 뛸 거 신경 쓰세요? 안 쓰세요? 허파 움직이는 거, 호흡 신경 쓰세요? 안 쓰세요?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계속 줘요. 무료로 공짜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그걸 누려야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건강, 비록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본질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건강 누릴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건강이 은혜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시라고, 응급실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사고 나지 않고 병원 가지 않을 정도의 큰 질병, 작은 질병이지만 병원 갈 정도로 큰 질병 안 걸리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요. 병원 가보면 알잖아요. 내 생명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걸 알려면요, 장례식장 가보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속에서 그 수만 번 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호흡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생활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생각지 못했던 사고, 질병, 아이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 생기면 금방 원망, 불평이 확 올라오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봐요. 하나님 그리스도인 도와주시는데 왜 이러시냐고. 원망, 불평이 순간 올라와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전생애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도 시원찮은 분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학예 수행에 가서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좀 회복하고요, 그 은혜를 좀 보답하는 기회도 삼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래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세요? 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솟아나세요? 막 즐거우세요? 부부싸움 한바탕 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 그 열받은 게 싹 사라지고 기뻐지세요?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닌데, 이게 정상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크게 베푸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제 떨어져 봐요.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을? 수양에 한번 더 가면, 그 큰 역사에 참여하면 더 기뻐할 수 있는데 안 가면 그만큼 덜 기뻐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빈손으로 공수로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뭐 헌물 없이 나오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빈손으로 공수로 하는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레캄이에요. 레캄. 영어로 REQAM 뭐 이렇게 해서 레캄, REQAM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요. 레캄인데요. 이 레캄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물론 빈손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원래 의미는 공허하게, 헛되이, 인베인 뭐 이런 거죠. 공허하게, 헛되이 또는 쓸데없이 이런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 때 빈손으로 공수로 오지 말라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쓸데없이 헛되이 공허하게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3번 절기 지키러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올 때마다 정말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앞으로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지, 또 이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그 마음을 점검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세절기 지키러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수양에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늘 있으니까 아이고 또 돌아왔네, 뭐 가야지 뭐. 안 가면 왠지 찍힐 것 같고, 다들 봉사하는데 나만 안 하고. 이건 정말 형식적이잖아요.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아무 쓸모없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수양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는 분들도 한번 자기 마음을 되짚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의 역사, 1년 중에 제일 큰 구원의 역사에 내가 정말 동참할 기회를 얻었다.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다. 동역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털레털레 가는 게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하계 수양회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결판은 언제 나는지 압니까? 가기 전에 납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간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와요. 하나님을 배우고 온다고요. 체험하고 온다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뢰 갈 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가면요 별로 얻어올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형식적인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혹시 내가 우리 시대에 신 바리새인, 신 서기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간절히 정말 누군가 전도하고 한다면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양주교회 수양회 때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계 수양회 때 전도 인원이 너무 적어요. 15명 넘기기가 어렵더라고 보니까. 우리 자체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예를 들면 교회 식구가 50명이면 막 전도를 30명씩 해서 데려와요. 지역의 어떤 교회는 무슨 600명, 7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전도 인원만 2, 300명씩 데려온다고. 그 교회가 무슨 특별한 거냐고. 온 개인이 다 기도하고 전도하려고요 노력합니다. 하루라도 데려오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합니까? 새로 가는 분들은 교회에서 회비를 다 지원해 드리잖아요. 모든 것 열심히 전도하시라고. 그냥 나은 사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한 영혼 정말 누구를 모셔갈까, 전도할까, 그 사람 마음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벌써 간절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데려가서 들려줄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벌써 준비된 마음입니다. 또 이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 전도했는 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가서 더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려보자.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쭤보고 있고 지금 대답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땀을 흘려야 될까요? 그냥 논이라고 그냥 노는 땀을 흘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영혼을 건지는데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면, 한 방울의 피라도 그걸 더 흘리면요, 정말 주님은 더 큰 역사를 베푸실 겁니다. 그런 한 방울의 땅이 모이면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드려진 한 시간, 내가 드려진 한나절, 내가 드려진 하루, 내가 드려진 3박 4일이 모여가지고요, 그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게 모여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계 수양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멋지게 드려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그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1년 3번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들을 올라라 그랬을까? 물론 남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올라오라 그랬어요. 같이 와도 된다고 했어요. 왜 1년에 3번씩 그렇게 했을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 흩어져 살다 보면은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은 우리는 어때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 구합니까? 못 구합니까? 구할 수 있죠? 예. 돈이 없으면은 여기 돌아다니는 한 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예.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성경 어플로도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료 어플도 있어요. 누구라도 접할 수 있죠, 우리 시대에는. 그런데요, 과거에는 어떠했을까요? 구약 시대는 특히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어요. 잘 없었어요. 짐승의 가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죠? 이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왜 그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성경책, 이 가죽 두루마리라 그랬잖아요. 가죽에 기록된 게요, 흔치가 않아요. 그걸 성경을 가죽에 다 기록하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예루살렘에 기록해서 보관하고요,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 때 모이면 그걸 쫙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레위 지파가 한 번씩 올라와서 제사장 역할을 교대로 수행했거든요. 아론의 후손들이. 그리고 거기서 도와주는 레위 지파들이 와서 같이 교대로 봉사했잖아요. 한 번씩 올라오면 그때 설교를, 성경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돌아가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옛날에는 접하기가 어떠했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이 오래 가요, 못 가요? 자꾸 흐려지고, 들었던 게 니라냐, 우리도 있잖아요. 했습니다. 이게 애매해지잖아, 이런 게. 진실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 자꾸 이게 듣기만 하면 이게 시간 지나면 들으면 헷갈리고 어려워지잖아요. 심지어는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데도 교회 암송이 안 돼, 목표가. 다 외우시죠? 그 목표 말씀? 예. 외웠는데 자꾸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또 펼쳐봐야 되고, 또 펼쳐봐야 되고. 우리는 성경이 있어도 그런데요, 옛날에는 어때요? 그거 듣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을에 돌아가면요, 말씀이 더 긴가민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론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말씀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3번의 절기를 통해 계속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요, 그걸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3번의 절기입니다. 불러 모았던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계 수양에 전국의 교회가, 또 해외 교회가 모입니다. 국내에 한 220여 교회, 해외에
한 6, 700개 되는 교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모여보려고 애쓰잖아요. 이번 하계 때도 보면 저기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남미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마 봐보세요.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계 수양회 마음만 먹으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외에 가보세요. 해외 형제자매님들은 한국의 하계 수양회에 참석하는 게 소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왔다 가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분들은 왕복 비행기 싹 체류비 얼마나 많이 돈이 듭니까? 보통 2, 300만 원은 준비해서 와야 돼요. 수양회 한번 한국 와서 이 참석해보고 가려고. 여러분, 우리 보고 하계 수양회 한 200만 원 내고 가시라고 하면 몇 분 가실래요? 땡빛을 내서라도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해외 선교 나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있잖아요.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게 된다니까요. 수양회 정말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갖고 모아갖고 와요. 우리 한국 하계 수양회 참석하려고. 그 뜨거운 구원의 역사의 열기를 체험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서요, 자기 그 교회에 가서 한국의 하계 수양회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이 땀 흘리고 희생하고 그 구원받는 거 막 간증해요. 다른 사람에게 불을 옮겨줘요. 나도 그러고 있습니까? 하계 수양회 갔다 오면 아이고 올해도 때웠다. 아따 더웠다 막.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좀 아픈 데를 찔렀습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깝잖아요. 좀 신앙도 리폼하고 마음의 자세도 좀 리폼하고요. 지금 이대로 주님 만나도 괜찮은가요? 지금 이 상태 이 마음으로 주님 만나도 괜찮은가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사세요. 그럼 괜찮지 않다면 뭔가 좀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바꿔야죠. 그리고 이 하계 수양회 가보면은요, 이 공동체에 우리 하나 된 걸 더욱 확인하고 복음으로 하나 된 걸 더욱 우리는 확인하는, 확증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에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이 하나 됐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벌써. 하계 수양회 가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비록 짧게지만. 맞죠? 여기 누구 데려오라 그랬습니까? 아까 출애굽기 24장이나 34장이나 신명기 16장 읽어보면은요, 장정 20세 이상 남자만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2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딸린 가족들, 여자, 아이들, 심지어는 종까지 다 데려올라가도 된대요. 이방인까지 다 데려갈 수 있대요. 뭘 가리킵니까? 저 천국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부자 중에, 가난한 사람 중에, 옛날에 무슨 지배자로 또는 피지배 종으로서 별별 사람이 다 모일 거예요. 그죠? 천국 가면. 그런데 다 똑같아요, 위치가. 수양회 가보면 어때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판검사도 가서 막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고, 막, 그죠? 막 봉사하고 있고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가 하지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분리수거 하세요. 그럼 분리수거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교회 주님 안에서 어떻게 높낮이가 있을 수 있냐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차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부자들이야 목에 힘주고 다니고 더러운 일 안 하고 시키지만요, 우리가 수양회 가면 어때요? 부자도 음식을 분리쓰레기 하세요 하고요, 매점에 가가지고 막 상 닦으라고 하면 상 닦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우리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높고 낮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똑같은 형제자매잖아요. 정말 천국에서의 모습을 비록 짧지만 부분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이다. 하나다. 응?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다. 그 공동체 의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라는 것. 우리가 성경으로 이론으로는 많이 배우죠. 말씀으로는. 주 안에서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론이고 실제로 언제 배워요? 신앙생활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땀 흘리고. 그 수양에 가보면요, 그걸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함께 교제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아니, 자기만 뭐 특별하냐고요. 가끔 보면 나는 그런 거 봉사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더럽고 힘든 것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같이 하고. 가보면 어때요? 그 세상적으로 지저분하고 그 3D라고 하는 더러운 일, 위험한 일, 막 지저분한 일, 형제자매들이 같이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졌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같은 성령을 가졌다는 것, 그런 데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구나, 전 세계적으로 많구나,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하계 수양에 또 이스라엘에 3번 모이는 절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여기 출애굽기 34장으로 아까 잡아놓은 대로 가보시면은요, 34장,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23절 24절에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3번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요, 자기 집 성을 다 비우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자, 우리도 그래요. 하계 수양에 가려니까 어때요? 직장에서 벌써 눈치 보이잖아요. 야, 우리 휴가 다른데 휴가 빼려니까 눈치 보이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되면 어떡하지? 많은 염려도 앞서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또 있잖아요. 수양에 가려니까 눈치 보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집안에 많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많은 사실 이런저런 것들이 걸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때 정말 믿음으로 다 구하고 나오면은요, 뭘 경험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 게 두렵고 부담된다고 아예 안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봐야 도우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거 아니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겁난다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경험해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야 하나님이 준비한 샘의 곳을 경험할 거 아니냐고. 은혜의 샘, 위로의 샘, 능력의 샘을 경험할 거 아니냐고. 그 눈물 골짜기 들어가기 싫고 부담스럽다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경험할 거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수양회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수양회 와보세요. 그렇게 구원받기 어려웠던 분이 구원받고 돌아가잖아요. 지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상담해도 안 된 분이요, 수양회 와서 구원받고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쇳덩어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유리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이거 여기 성냥불, 촛불로 녹일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촛불로 녹일 수 있을까요? 모닥불 지피면 녹일 수 있을까요? 포항제철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려요, 그냥. 지역교회에서 하는 집회가 모닥불 정도라면요, 수양회에서의 이 집회는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길이 그만큼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1년 중에 가장 크게 체험하는 게 뭐예요? 그 수양회잖아요. 수양회 갔다 오면 구원 간증인 외에도요, 생활 간증을 제일 많이 듣잖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역사했고, 많은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서면 요단강에 갈라져요. 맞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요단강이 막 범람했잖아요. 거기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쫙 요단강이 갈리는 거예요. 길이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되고 경험이 돼요. 이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진짜 자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이론이 아닌 체험적인 신앙이 된다고요. 수박을 먹어본 사람하고 이론으로 아는 사람하고요, 말하는 것은 누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할까요? 먹어본 사람이.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확신이 떨어져요. 결여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힘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기회이자 회복의 기회가 바로 수양회입니다.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대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보면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물 속에는 여러 종류의 개구리가 있죠. 그래봐야 뭐요? 개구리. 커봐야 거기서 거기. 그런데 우물 밖에 나오는 순간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존재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비교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면요, 그래서 내가 깨신앙생활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계 수양회를 딱 가보면은요, 형제자매들이 나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거침없이 즐겁게 하는 모습 보면요, 난 아직 참 부족하구나. 변화될 게 많구나. 나는 막 벌써 불평하고 힘들어갖고 얼굴이 막 굳어져 있는데 저쪽에 내보다 더 힘든데도 더 많은 봉사하는데도 막 싱글벙글. 다르구나. 나는 이번에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뭐 습관적으로 왔는데 어떤 분은 오기 전부터 막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왔대 벌써. 이게 다르구나. 비교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계 수양회 가보면은요, 다른 형제들과 자기가 비교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 않을까요? 1년 3번 모일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오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간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모이면 우리도 수양회 때 막 모여서 간증들 해요, 안 해요? 다른 교회 아는 분들 모여가지고 그쪽은 어떻게 살아요 요새? 막 교제하죠?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3번 모여가지고요, 그쪽에 요셉 지파 어떻게 살아? 요즘 분위기 어때? 교제 재밌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지파, 어떤 형제는, 어떤 가정은요, 막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했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다고 해서 엄청난 걸 준비해 왔는데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행치 못해가지고 정말 겨우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돌이킴도 되고 격동도 되고, 하나님이 저렇게 도우시는구나. 그 교훈이 되잖아요. 본이 되잖아요. 우리도 수양회 가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에게 한 대 얻어맞아서 봐봐, 선글라스 본데 여기 멍이 들었어. 남편이 그렇게 안 온다 그러는데 또 전도했잖아 내가. 그래갖고 한 방 맞았어. 아직 수양이 안 끝났는데 뭐 이제 한 대 더 맞지 뭐,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막 나는 두려워서 겁나가지고 입도 못 댔는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격동 안 됩니까? 그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수양에 가야지만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세 절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일 때마다 어때요? 편안하던 자기 집 버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먼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장막 치고 살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걸 불평하고 짜증하는 모습 보면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보다도 내 현재의 삶을 더 사랑하고 더 안주하구나. 그거 드러나잖아요. 편안한 생활이 한번 떠나야 되니까.
우리도 하계 수양회 가려고 짐 싸보면 어때요? 예?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때로는 좀 귀찮은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보이잖아요. 반면에 어떤 분은 막 설레해서 짐을 싸요. 기쁨으로 짐을 싼다고. 막 바리바리 싸가요. 어떤 분은요. 특히 춘추계 수양회에 가보면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놀라요. 세상에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싸오시는지. 그게 단순히 먹으려고 그렇게 싼 게 아니잖아요. 그 대접하고 챙기려고. 그 얼마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쌌을까요? 그게 하기 싫었으면 그만큼 못 챙겨올 거예요. 막 종류도 막 무슨 떡에 콩도 볶아오고 땅콩도 볶아오고 뭐 지포도 오징어도 무슨 뭐 옥수수도 쪄오시고 더 있어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제가. 그걸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왔을까요? 바리바리.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 챙기는 걸 넘어서 가지고 제가 그거 가면서 얻어먹다가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네. 형제매들 수양회 가실 때요. 정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나는 조금 3박 4일 갔다 오고 집보다 불편하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던 그분이요.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3박 4일 수양회 온 전도가 아니잖아요. 33년의 생애를 살고 가셨다고. 나보고 만약에 33년 동안 수양관 생활하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33년 그 좁고 좁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속에 오신 거예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했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 따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우리와 똑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고. 뭐 하려고요? 나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나는 그 영혼 건지는데 함께 한번 협력해보자 하는데 그걸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낯을 어떻게 배웁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너를 위한 그 희생이 너한테는 그거밖에 안 되더냐? 어떻게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다시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그 조금의 흠도 티도 없는 그분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이 짐승의 죽통에 태어나셨잖아요. 주무실 곳이 없어서 그 감난산에 올리브 동산에 가서 이슬 맞고 주무시잖아요. 옷도 없어서 단볼로 꽂히고 사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셨을까요? 자기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걸 기꺼이 즐겁게 다 하셨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이루신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나에게 주님은 얼마짜리예요? 나에게 복음은 얼마짜리일까요? 그걸 우리는 증명해서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요.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해. 그걸 못해요. 하기 싫어해요. 어떻게 보여주죠?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그들에게? 내가 안 하는데. 그죠? 그걸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열정이 식어졌는지 자기 마음을 한번 다잡아야 돼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 가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신앙이 싸늘히 식어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잡히셨을 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하나의 제자는요,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싸늘히 식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주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절대 스스로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주님의 역사 현장에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아야 뜨거워지는 겁니다. 불로부터 멀어지면 식어지는 것처럼 불에 가까워지면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가까이 가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를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뜨거워지고 나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하고 주님이 눈빛이 마주쳤다고 누가복음은 말씀하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죠.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천국 가서 주님 뵈었을 때 그 눈빛은 서로 어떠했을까요? 잘 살았다. 부끄럽지 않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그죠? 원래 맞는 이 하계 수양회가요,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하계 수양회가 될 수도 있어요.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년 하계 수양회를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제가 춘추계 때 이렇게 가보면요, 원래는 이제 춘계 때 이렇게 사회를 하는데 제2강연장의 사회를 봅니다. 제1강연장 대강당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옵니다. 막 지팡이 짚고 떨리는 분도 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요, 이게 내 마지막 수양일 것 같아서. 그게 정답이에요. 그분에게는 마지막 수양일 수 있다고. 진짜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수양일 수 있잖아요. 다음 수양회 전에.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수양회를 가야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이게 내 마지막 수양일 수 있다. 어떻게 보낼까요? 그 사람 최고로 보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마지막 수양회를 보낸다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크게 한 5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3대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과, 우리도 하계 수양회, 춘추계 수양회, 크게 3번의 수양회를 통해서 모일 때 얻을 유익이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한번 잘 새겨보시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고요,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반차를 내서라도 수양회 접수하고 가셔가지고요, 그 마음 자세가 준비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고 올 겁니다. 틀림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1년 3차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교훈들을 오늘 다시금 한번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주교회 많은 식구들이 이번이 나의 마지막 하계 수양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이번에 큰 구원의 역사에 나도 함께 동참했다는 신앙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주님과 2019년 하계 수양회를 놓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거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됨이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전에요. 정도현 형제님 나오셨습니까? 정도현 형제님 안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주간 전도집회가 내일서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 기도 부탁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현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주간인지만은 모두가 참석하는, 누구나 참석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수송도 되고 저녁 식사도 마련이 되니까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의 소식입니다. 밑에 그 소식지에 보면 막대 그래프로 그 현재 접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 그 총 재적 인원이 324분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까지 19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60%가 접수를 했는데요. 적어도 80% 정도는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은 늦어도 수요일까지 정하셔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접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 원래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특강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7시에 이현철 목사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수양의 설치 봉사를 위해서 봉사회 9명, 청년회 2명, 그래서 11분이 지금 갈릴리 수양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봉사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시 반에 이삭본 모임, 봉사부서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반에는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별, 부서별 모임이 끝난 후에 청소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